할렐루야.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우리 인사합시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완전하며 또 충분하며 모든 것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어제 오늘 신학교 강의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이제 그 시국 현장으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10강의 그러니까 한 학기 커리큘럼을 이제 녹화를 했거든요. 이제 저도 이제 뭐 집중 훈련을 하면은 뭐 이렇게 하루 2타임 나눠서 이렇게 하는데 6시간 스트레이트로 하고 오늘 오전에 또 4시간을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메시지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가서 받은 응답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1박 2일 동안 계속 말씀을 정리하고 또 전달하고 묵상하고 하는데 내가 이 안동 비추로 교회에 와서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았는지 진짜 제가 받은 복을 세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음 주 또 다다음 주 있을 우리 그 집중훈련, 마지막 주에 있는 집중훈련 딱 정리가 됐어요. 참 신기하죠. 안 그래도 우리 교회 올해 방향을 두고 묵상하고 있는데 메시지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메시지가 다시 정리되게 하시더라고요. 기회도 주셔서 잘 다녀왔고 또 감사하게도 2학기 때 또 사도행전 강의를 또 벌써 부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령 행전의 응답을 받고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수꾼의 기다림은 그 어떤 기다림보다도 더 가치가 있습니다.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거든요. 그 밖에 보초를 서거나 경계 근무를 서게 되면은 그 교대 시간이 짧아지면 짧아지도록 기다려지거든요. 특별히 이제 저 전방 같은 데 가면은 한 번 경계 근무 나가면은 기본 8시간 서야 되거든요. 1시간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또 1시간 쉬었다가 10분 쉬었다 하거든요. 근데 언제가 제일 춥냐? 지금이에요. 12월 넘어가고 1월에서 2월 사이, 2월에서 3월 오기 전에가 정말 춥거든요. 얼마나 춥냐면은 제가 예전에 그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데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편지를. 근데 너무 힘드니까 뭐라고 제가 저희 어머니께 편지를 썼냐면은 너무 추워서 발이 얼어붙었다고. 내 발을 내가 잘라버리고 싶다고까지 그런 표현을 썼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러면은 그 추위가 오래되면은 이게 동상도 걸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요, 해가 딱 뜨거든요. 그때가요, 진짜 따뜻해요. 저는 해가 그렇게 따뜻한 줄 몰랐거든요. 저와 여러분이요, 파수꾼이 기다리는 그 아침보다도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해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의 빛, 영광의 빛을 비치게 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이 기다림을 알아야 돼요. 기다림이란 말은요, 요즘에 사실은 낭비라는 말로 사실은 바뀌어졌어요. 사실은 이 기다림이 정말 가치가 있는데 사람들은요, 그 기다림을요, 가치 없는 낭비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기다림 속에 역사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 아들이 없는 가운데 결국은 포기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언제 기다렸을까요? 그들이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를 기다렸어요. 우리는 자꾸 그래 하나님 하시겠지 하지만은 마음속에 은근히 가지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뭔가 인본주의를 가져요.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하면서도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보작 뭐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때를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사라도 그랬죠. 야곱도 그랬죠. 요셉도 그랬죠. 다윗도 그랬죠. 하나님은요, 모든 렘넌트들에게 다 기다림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은 기다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다림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오늘의 하루도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눈이 왔잖아요. 대구에 있는데도 눈이 아침에 많이 오더라고요. 같은 하늘인데요, 어떤 때는 눈을 내리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비를 내리기도 해요. 또 어떤 때는요, 떼약볕을 내리기도 하거든요. 분명 같은 하늘인데 때와 시간표가 다르니까 내려오는 것이 다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 충만을 기다리며 응답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분명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떠나지 말라 그랬거든요. 자,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떠나지 마세요. 무엇을 떠나면 안 됩니까? 우리는 오직 복음을 떠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날마다 들어야 돼요. 아니, 어제 밥 먹고 오늘 왜 밥 먹습니까? 어제 드셨잖아요. 아니, 내일 또 밥 드실 거잖아요. 아니, 먹었으면 됐지 왜 또 드십니까? 살아야 하니까요. 배고프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직 복음은요, 20년 전에만 필요했고 지금은 안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 필요한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매일매일 필요해요. 저는요,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이에요. 제 인생은요, 그리스도 없다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껍데기 인생과 저는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을 때요, 우리의 삶의 의미가 발견돼요.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에요, 참된 가치가요, 발현되고요, 실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오늘을요, 기다림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의 응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이요, 계속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요, 잠깐 한 달 안 듣잖아요. 생각이요, 불신자 상태 비슷하게 돼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는데요, 자꾸요, 육신의 본능대로 가게 돼 있어요. 자꾸요, 육신의 원하는 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불신자들은요, 하나님 없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나 중심대로, 눈에 보이는 물질대로, 물질 중심으로 가짜 성공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요. 이번 주에도요, 마약 환자들 만났거든요. 만나서 얘기했는데 이분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행복하려고 자기는 마약에 손댔대요. 누구는 불행하려고 마약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결국 악마와의 거래를 해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 중독 상태 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상태요, 완전 함정 올무틀에 딱 갇혀버린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인간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팅되는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떠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룰 현장이에요. 세계 복음화는요, 저기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까도 강의 끝나고 오는데 오늘 저 아프리카에서 연락이 왔어요. 탄자니아에서. 제가 우리 사역했던 이 친구가요, 자기가 드디어 일을 구했대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니까 비즈니스, 개인 사업을 시작했대요. 무슨 일 하냐니까 일본 자동차 부품을 수입해가지고 판매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자아이인데. 그러면서 자기가 이거 준비해서 정말 하나님 응답 받아서 한국에 돌아가서 빨리 이 복음 훈련 받고 싶다고 기도해 달라고 딱 연락 왔어요. 얼마나 감사하지. 저 멀리 아프리카만 세계 복음하냐?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현장이 산업이며 선교지이며 땅끝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룰 현장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 이번 주 강단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현장이니까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이사 갈까? 저기가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저기가 학군이 더 좋다고 하는데, 저기에 더 일자리가 더 많다고 하는데, 대부분 우리가요, 현장을 떠날 때는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떠나가요. 아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아니면 돈벌이를 위해서, 보다 나은 환경을 위해서요. 제가 예전에 중직자로 있을 때 이사를 가야 되는 시점이 딱 생겼어요. 그때 당시 월세를 살았거든요. 월세를 딱 살고 있는데 그 집주인이 그 집을 안 팔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월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두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딱 생각이 드는 게 세 가지가 생각나더라고요. 저쪽 동네 저기 땅값이 요즘 오르고 있다는데 저기에 가면 나중에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겠지. 그 생각이 딱 들어왔어요. 두 번째, 이번에 새로 생긴 세종시에
이사 가면은 다 아파트도 새거, 학교도 새거, 선생님도 새거, 요즘에 다 인기 있으니까 거기로 이사 가면 괜찮겠지. 딱 두 가지 생각 들어온 거예요. 세 번째 보니까 제가 섬겼던 그 교회가요, 학교가 없어요. 초등학교가 없는 동네. 또 뭐가 없습니까? 중학교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미래가 없는 동네예요. 늘 술주정뱅이 많죠. 늘 장애인들 많죠. 미래가 없으니까는 늘 항상 비행 청소년들이 꼭 비행하는 곳이 제가 있던 동네였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뭐가 있냐?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누가 봐도 1번 땅값이 앞으로 많이 올라 아파트 이상하는 게 정답이에요. 2번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요, 보다 나은 환경을 선택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요 3번의 선택을 하게 하셨어요. 왜냐? 그 어떤 것보다도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 이룰 현장이기 때문에 확신했던 거예요. 제가 그 현장에서 7년 동안 있으면서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집을요 3가지 뜻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지나갈 때만 보거든요. 그때 추억이 있어요. 무슨 추억이 있냐? 많은 치유 대상자를 와가지고요 먹고 자고 하면서 치유 사역했던 현장. 다민족들이 와가지고요 자기처럼 와서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함께 먹고 살았던 그 현장. 여러분들 이사 막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묻고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 성취 이룰 현장 응답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해서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보내셔야지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와라야지 올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힘을 보좌로부터 주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파수꾼에게, 남은 자에게, 정복자에게, 순례자에게 하나님의 주신 성령 충만함을 주십니다. 세상 일에는 성령 충만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시겠대요.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권세, 무슨 권세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가진 권세예요. 누구에게요?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저 땅 끝까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그 성령 충만함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빛으로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는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237 현장에 성령 충만의 힘 가지고 그 현장 정복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요 딱 2가지 종류의 기다림밖에 없습니다. 다른 많은 기다림이 없어요. 2가지 종류의 기다림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의미 없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분명 계속 기다리는데, 계속 소망하는데, 계속 희망하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이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이거든요. 아무리 행복을 원하고요, 아무리 소망을 가지고요, 앞으로 평안을 원하고요, 잘 되기를 원하지만은 그리스도 없는 삶은요 의미 없는 기다림이에요. 있어 본들 결국은요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아니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응답 받으면 되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요 인생을 한 번 사는데 가장 가치 있게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교회에서는요 늘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유 우리 목사님은 맨날 그리스도만 얘기해요. 네, 저는 앞으로 30년 동안 그리스도만 말할 겁니다. 아멘. 네, 우리 인생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하다며요. 그럼 그 그리스도가요 나의 삶의 주인 될 수 있도록, 현장에 성취될 수 있도록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성취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인생이 의미 없는 기다림입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그 삶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삶이요 의미 없는 기다림이에요.
해본들, 가져본들, 우리 이미 경험해 보신 우리 성도님들 있지 않습니까? 세상 것을 위해서요 열심히 가져보고 최선을 다해 보셨잖아요. 결국 그것이 내 인생의 행복의 기준이 되렵니까? 안 되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자녀를 낳으면은 자녀가 인생의 제일 큰 기쁨이 되더라고요. 저도 되더라고요. 딱 24개월까지. 뭐 24개월 지나면 뭐가 생긴 줄 아십니까? 유아학적으로요. 자아가 생겨요. 싫어, 내 거야, 이거 생기거든요. 7살 되면 있잖아요. 완전 이제 지세상이라, 지세상. 아니요.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삶은요, 아무리 뭐를 해도요, 의미 없는 기다림입니다. 세 번째는요, 결국 그 안에서 무엇이 없냐? 소망이 없는 삶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기대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교도소에 가서 마약 사범을 다 만났는데 30년 마약하고요, 17년 마약하고요, 7년 마약하고, 새로 들어온 분이 6년 마약했다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다 듣는데 이분들이 그래요. 이미 자기 인생은 끝났대요. 이미 자기 인생은 어디에 가도 환영받지 못한대요. 중독자들의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 없냐?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요. 처음에는요, 친구들이 떠나요. 두 번째는요,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떠나요. 마지막으로 누가 떠나냐?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다 떠납니다. 결국 누구만 남냐? 같은 중독 상태에 있는 사람들만 남아요. 그러니까요, 술 먹는 사람은요, 늘 술 먹는 사람들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마약하는 사람은요, 늘 마약하는 사람들하고만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왜죠? 자기의 영적 상태 그대로 되니까요. 이 의미 없는 그 기다림이요, 소망과 희망과 그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완전 인생 밑바닥인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기 때문에 그 의미 없는 기다림을 의미 있는 기다림으로 바꿔 주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도 원래는요, 의미 없는 인생이었잖아요. 사실 우리도요, 기대도 소망도 희망도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리스도 만나고요, 우리의 인생이 드디어 의미 있는 기다림이 되었잖아요. 분명히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혹여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환난 중에 계신 분 계십니까? 이 환난은요, 완전히 소용돌이 치는 인생의 폭풍과 한가운데 있을 때 환난이라고 합니다.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고요, 인내는요, 저와 여러분을 갱신하는 연단을 주시며 결국 그 연단은 소망으로 연결됩니다. 다시 얘기해서요, 환난은 소망으로 변경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요. 환난뿐인 내 인생이었는데, 늘 환난이 끊이지 않는 내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소망을 주신다, 이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떨 때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때 의미 있는 기다림이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1절에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분이 등장을 해요.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니라 했거든요. 더 정확하게는요, 그는 누구였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6절 말씀이에요.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써 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무엇을 했을까요?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정말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요, 이 사람이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고 결국으로 이제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 누구도, 예수의 어머니도, 여자들도, 제자들도 무서워서 빌라도 앞에 가서 그 시체를 달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 가면 또 십자가 처형을 당할까 봐 예수님을 장사를 지내는데 그 아무도 시체를 가져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갔습니까?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아리마대 요셉이요. 그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의 장사를 드립니다. 그때도 누가 왔습니까?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물어봤던 니고데모가요.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겠어요. 몰약을 가지고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무도 알 수 없는, 즉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예수님의 제자 아리마대 요셉은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의미 있는 기다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분 되세요. 그는 부자였으면서요, 사내들이 공인이었고요, 복음에 영향을 줬지만은 절대 그 어디에도 자기의 이름을 걸고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는 그런 제자가 아니었어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그때 복음의 빛을 비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냐?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기다림은 결국 남는 거는 말씀과 메시지입니다. 보세요. 지금도 제가 말씀을 전달합니다. 이 전달은 제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공기 중에 음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귀를 들어가 청각 신호를 통해 여러분 뇌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소리는 한 번 내면요, 지나가요. 없어요. 사라져요. 뭐가 남습니까? 말씀과 메시지만 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모든 것도 다 소리로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메시지만 우리의 삶에 의미 있는 기다림으로 남을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기다림은 곧 응답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기다림은 곧 응답입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이거예요. 기다리는 것. 기다려. 근데 이게 진짜 어려워요. 왜냐? 당장 안 하면 뭔가 일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당장 내가 손을 쓰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뭐죠? 성령보다 앞서서 내가 먼저 해버린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인본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만든다 이 얘기예요. 성령을요, 소멸시킨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 기다리세요. 기다림은요, 모든 응답의 99%는요 기다림입니다. 저는요 봤어요. 응답 받을 때 그 순간 봤거든요. 찰나의 순간이에요. 반짝이는 스파트라이트입니다. 아니 연예인들 보세요. 연예인들이요 평생 연예인을 하면서 살지만은 인기가요 맨날 늘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잠깐 떠든 별과 같기 때문에 스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어느 순간 금방 져버려요. 연예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무엇이었냐면 이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교도소 갔는데 TV에 나온 분이 그 자리에 계시더라고요. 방송국하고 전속 계약도 맺고요. 이미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자기가 전에 북한에 있을 때는요 마약 안 했대요. 북한에서는 사람들이 마약을 많이 한대요. 삥두라고 해가지고. 왜 하냐? 쾌락을 위해서 하지 않아요. 너무 배고프고 아프고 힘드니까요 마약에 손대는 거예요. 그분 말로는요 무려 85%가 하겠대요. 자기는 그 어려웠던 시절에도요 절대 북한에서요 자기는요 마약 안 했대요. 한국에 와가지고요 이분이요 워낙 얘기를 잘하고 말을 잘하니까요 방송국하고 연결이 돼가지고요 몇 개 TV 있잖아요. 북한 사람들 나오는 TV요. 여기에요 전속 계약 될 정도로요 너무 잘하니까요 이 사람에게 돈도 주어지고요 그래서 인기도 주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붙게 된 거예요. 뭐가 찾았죠? 그때 마약에 손을 댄 거예요. 이분 별명이 뭐냐? 3일이에요 3일. 왜냐? 출소하면은 3일 만에 다시 들어와요. 출소하면 다시 3일 만에 다시 들어와요. 그게 벌써 7년 차라. 7년 차. 사람이요 계속해서요 문제가 언제 오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1%의 그 사람이 그 응답을 받습니다. 진짜 소수의 사람이요 끝까지 기다려요. 언제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완벽하게 하나님은 100%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가 왔습니까? 기다리세요. 갈등이 왔습니까? 기다리세요. 진짜 위기와 환란이 왔습니까? 말씀했잖아요. 인내, 기다리라고. 기다리지 못하니까요 자꾸 인본주의 써야 되잖아요. 안 해도 될 말,
안 해도 될 행동, 안 해도 될 것을, 그러니까요 자꾸 그것 때문에 후회하잖아요. 제가 이랬던 경험이 있어요. 언제였냐면은 운전을 하고 가는데 꼭 운전할 때 보면은 이런 분이 있어요. 항상 어떤 분은 사고가 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저분한테는 늘 항상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을까? 근데 보니까 자기가 사고 낸 적이 없어요. 항상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차를 꼭 콩 받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 차를 타고 제가 이해가 됐어요. 이분은요 교통사고 유발자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앞에 다 운전을 가요. 그분은 뭐 해야죠? 내가 좌회전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네, 깜빡이를 넣어야 돼요. 이분은 넣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순식간에요. 분명 여기 차선이 직진 차선인데 순식간에 핸들을 옮깁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차가 깜짝 놀라서 브레이크 밟으니까 가서 쿵 하고 받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요. 뒤에 차가요. 차선거리 미확보로요. 결국 벌금 내거나 아니면은 저기를 내는 거예요. 제가 알았어요. 항상 운전할 때 보니까 이 차가 좌회전할지 우회할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야. 누구만 아냐? 본인만 알아. 그러니까 늘 와서 차가 부딪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봤어요. 교통사고 유발자. 네. 아니요. 우리가요 대부분 뭐하면 하나님 주신 응답을요 이렇게 받아요. 분명 하나님은요 깜빡이를 통해 답 주신다니까요. 강단 말씀을 통해 성취될 말씀을 통해 이번 주 너에게 일어날 일, 현장에 있을 일들 이미 말씀을 다 주는데 그 말씀과 상관없이요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항상 사고가 끊이지 않죠. 여러분들 기다릴 수 있는 증인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셉은요 20년 가까이 기다렸어요. 다윗도요 왕 세워주겠다고 했는데요 10수년 동안 쫓겨다녔잖아요. 우리가요 지금 뭐 조금 말씀 듣고 막 지금 힘들다 몇 년 복음 들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다리면 기다리는 만큼 우리의 모든 각인 뿌리를 체질을 바꾸는 만큼 하나님은 더욱더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결론으로 붙잡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처럼요 파수꾼이요 그 아침을 기다린 것처럼요 파수꾼의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으려면 이래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랬거든요. 아무리 파수꾼이 서 있으면 뭐합니까? 여호와가 지키시지 않으면 그 헛됨인데요. 아무리 수고의 떡을 먹고요 아무리 수고의 밥을 먹어도 하나님이 지키시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다며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기다려라. 아 이게 그냥 저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일이구나. 아 저 사람 때문에 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늘 성경에 말하잖아요. 저들의 백합화가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도 더 귀하지 않냐. 저 들풀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내가 입히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러잖아요. 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안 된다며요. 하물며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인생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니겠습니까? 인정하시라는 얘기예요. 인정하고 기다리라 이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하나님은 이미 성삼위 하나님으로 237 함께 하겠다는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믿고 무엇하라고요? 기다려라. 우리는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이미 안동복음화 세계복음화의 그림을 다 가지고 계세요. 저는 요즘에 너무 기대돼요. 왜 기대가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이요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요 중요한 우리 교육자들을 보내주시고요 중직자 제자들을 세우시고요 치유의 망대를 세우시고요 증거를 허락하시고요 중독자들이 돌아오고요. 이게 그냥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잘한다고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해버리면 끝난다 얘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면요 그 어떤 것도 문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이미 세계복음화 전략 주셨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베풀고 세례를 주고 땅끝까지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 했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15절에 절대 망대를 기다리라 하십니다. 우리의 현장에요, 루디아와 같은 제자들이 있어요. 우리들의 현장에 여러분과 같은 전도 제자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언제 어떻게 구원을 받고 복음을 받고 이 자리까지 왔는지요. 그 시작이 굉장히 미약했습니다. 그 시작이 엄청 대단한 만남이 아니었어요. 불과 지나가는 만남 가운데서, 아니 우리 권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권사님 식당 옛날에 하셨을 때요, 신시장에서, 아니 식사 밥 먹으러 왔는데 교회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 장소 물어보다가, 교회 물어보다가 우리 교회 오세요 했는데 우리 교회 와 있지 않습니까? 몇 년째입니까 지금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그 만남에요, 사소한 만남, 작은 만남에도요, 하나님은 절대 망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요, 그 어떤 만남에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절대 계획을 찾아야 돼요. 오늘 의성 지역에 있는, 제가 사역 들어가다가 요즘에 딱 이제 수업이 됐거든요. 기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거기 계시는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이분하고 무슨 내용을 했냐, 그 지역에 혹 또 복음 받을 사람이 있으면은 집사님 저랑 같이 전도합시다. 이분이 알겠습니다. 아직 만나야 될 사람 많이 있는데 같이 가세요 목사님, 기다리겠습니다 하시더라고요. 현장이에요. 지금도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두고 기도하며 전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요,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를 기다립니까?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번 주 우리 강단의 말씀이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현장에는요, 지금도 이 오직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요, 문제 가운데, 영적 문제 가운데 방황하고 있고요, 힘들어하고 있고요,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 줄 답을요,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전달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그냥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네, 당신을 통해 일하세요. 아유 목사님, 저는 하는 일이 너무 변변치 못한데요. 하나님, 나는 나이가 많은데요. 목사님, 아유 목사님, 나는 뭐 제대로 된 거 별로 하는 게 없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교회에 와서 밥하고요, 청소하고요, 이거 칠판 지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 전도자를 위해서 이 냉수 한 잔 준 것 같이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헌신과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하나님 분명히 여쭤보거든요. 뭐 하다 왔냐 물어볼 거거든요. 이 세상 살면서 뭐 하다 왔냐 물어볼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것을요, 늘 감사하고, 혹여 거절당했다, 혹여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을 상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그냥 교회 아닙니다. 오직 복음만 말하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일을 현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빛으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땅에 떨어진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데 쓰임받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의 모든 노력과 모든 힘과 모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는, 복음을 기다리는 절대 망대들이 현장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 몰라 영적 문제, 근본 문제, 육신 문제, 정신 문제, 아버지 하나님 헤매고 있을 때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전도자의 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응답받을 줄 확신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